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서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방황의 그 고난의 이 목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고난이 성취했던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보냈던 그 스파이들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는 크게 동요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 개가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고 그 가나안 성읍과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저 큰 가나안을 저 높은 성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기적과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것은 벌써 옛날 얘기고 뇌리에서 아득하게 먼 것이고 지금 당장 닥친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잠겨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할 터인데 애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굽은 여러분 문명사회잖아요. 도시가 있고 그리고 도시에 속한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있습니다. 비록 암만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나 그리고 문명, 문화와 문명을 이루지 아직 못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을 좋아하죠. 아주 인류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시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선조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윗세대가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서 잘 살게 된 것은 그 윗대와 또 그 윗대가 여러 면에서 밑거름이 되어서 희생을 하고 그 위에 또 기반을 쌓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문화와 사회가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한 희생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에는 세 번째는 어떤 게 깃들어 있냐면 이 애굽의 풍족함, 그리고 그 풍족함을 준다고 적어도 하는 그 신들, 그거에 대한 동경이 나름대로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과 이 복됨, 즉 풍요로운 수확 같은 경우, 그리고 좋은 비 이런 것은 우리는 신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반드시 수학과 신은 같이 갔습니다. 특히 그쪽의 지역의 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물론 믿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를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한 눈을 또한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일 큰 신이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걸 부인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안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지역 신들이 있고, 그리고 애굽의 풍요함은 그 지역의 신, 애굽의 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함을 부러워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 신을 동경했다라는 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화와 풍요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적어도 믿음직한, 항상 우리에게 떡을 줬던 그러한 곳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세계를 다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고난이었어요. 고생하는 삶이죠. 그리고 빈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첫 번째는 아직도 그들이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즉 풍요를 주는 신을 동경하고 애굽의 문명 문화를 동경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쌓는 것은 싫어하고 이기적인 것이죠. 계속 그렇고,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는지,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그러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계속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이제 다 되었는지 하나님이 계속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직도 애굽을 동경하고 그 신들을 동경하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지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풍요와 그리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풍요와 약속은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광야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사람들을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낮아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낮아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그 기적을 보고 시큰둥해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좋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시큰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즉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냥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나안을 보고는 그와 다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잘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제도를 따라서 잘 기획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나안을 그냥 애굽에 비교하면서 그저 그런 땅이라고 하고, 또는 있으면 다 한꺼번에 먹어서 없애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셔도 낮아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appreciate,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이게 좋은 줄 알지 못하면 이것을 낭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대치가 높잖아요. 저희가 기대하는 게 많고, 즉 땅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욕망이 많고 기대하는 게 많고 잔뜩 이러리라 생각하고 뭐 이러면요, 딱 좋은 게 왔어도 그거 보면서 애게게 이 정도야,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도 그러고, 좋은 집을 주셨는데도 그러고, 좋은 물질을 주셨는데도 그러고, 좋은 이웃과 교회를 주셨는데도 그러고, 심지어 좋은 아내와 남편을 주셨는데도 보면서 불만족하고 애게게 하면서, 그러면서 함부로 막 대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걸 보면서도 그냥 애게게 하면서 겨우 이 정도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춰지지 아니하면, 즉 마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고맙구나 이런 게 없으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아도 복 받은 것 같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만 복을 받아도 참된 복을 다 엔조이하면서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목적은, 고난이 성취했던 것은,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만납니다. 만나. 그래서 3절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거를 감사하고 그게 역사가 진짜 역사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는 건데, 셋째는 인생은, 사람의 삶은, 사람의 목숨은 그냥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데서 자고, 물론 이게 필요하고 좋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로 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법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아는 것, 이걸로 인생이 살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하시려고 고난받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받는다고, 고생한다고 다 이걸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걸으면서, 광야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생은, 사람의 목숨은 이 모든 필요한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원을 가슴에 품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 그걸로써 감격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힘을 입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소망, 그 가나안을 뛰어넘는 소망, 가나안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만, 그 소망을 가져야지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생도,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제대로 된 가정을 누리고 제대로 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거로써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생을 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을, 즉 내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으로서만 살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걸로만 인생에 살 수 있다. 이거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특히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고난이 끝나더라도 풍요함을 누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 즉 죄졌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 혼낸다, 이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주려고 징계하는 징계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고 적어도 무서워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낮춰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뭐가 되는 줄쯤 생각하고 그거는 계속 하나님께 반란을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반란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속에서 낮춰지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아가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어려움과 그 무서움을 또한 시름을, 그 괴로움을 맛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게 고난의 또 다른 이 목적 또는 고난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배부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성도에게 향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로써 구원받는 성도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면 살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삶을, 고난을, 또는 광야같이 그러한 삶을 어떤 때는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실은 모두 다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들을 저의 삶 속에서 다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죠.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믿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이 좋아서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중에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의 풍복을 받아 누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